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잘된 선택 혹은 잘못된 선택,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나 오히려 잘된 선택, 우리의 삶을 상승 기류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그렇게 치도록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창조 시부터 앞에 놓아두신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 극복해 넘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이 부분을 놓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한 장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을 것이냐,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안 따먹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순종할 것이냐. 선택이죠. 그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선택을 하죠. 따먹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자기만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온 인류와 모든 세대, 결국에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도 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개인이 심지어 세계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독일군 한 사람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헨리 텐디라고 하는 영국군 병사가 이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었고 또는 포로로 잡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하기를, 이 쓰러져 있는 독일군 병사도 나와 같은 젊은이 아닌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징병돼서 참전했을 뿐인데 불쌍한 마음으로 총을 쏴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버렸어요.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던 이 독일군 병사, 그가 20년 후에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그가 사로잡습니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기치를 그가 선포하면서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으로 무려 6천만 명의 애꿎은 젊은이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로 2차 대전의 원흉이지요. 누구입니까?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군 병사, 그 헨리 텐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상당한 히틀러를 최소한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면, 그 선택을 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기로 선택했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기로 했느냐, 어떤 결혼을 했느냐, 어떤 직장이나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했느냐,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느냐,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스탠스를 취했느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이 씨줄과 날줄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직조를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망쳐버리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로 따지면 갑부 수준입니다. 그의 조카 롯 역시도 엄청난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목초지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국 제안을 해요. 사랑하는 조카 롯아, 우리 이러다가는 의상하겠다. 우리 좋게 갈라지자.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너 선택하는 곳, 내가 그 반대쪽으로 나는 갈게. 선택해라.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결국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어느 곳으로 가겠다. 그 선택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망해도 완전히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고요, 많은 재산 다 날리고요,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는 폐륜의 막장 드라마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롯의 선택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롯의 시각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각, 깊이 없는 시각,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러한 피상적인 현실만을 바라보고 내린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떤 곳으로 내가 갈까라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라고 바라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요단강 하부 지역이 이렇게 그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바다를 그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 이 호수와 같은 정도면 그걸 바다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하부 지역을 죽음의 바다다, 짠물이잖아요. 여기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사해라고 그렇게 그들이 명명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하부, 이 사해 지역에 아까 사진을 봤는데 주변이 어떻습니까? 완전 황토색 아닙니까? 그 의미는 물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강도 없어요, 개천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냥 어딜 가도 실개천이 있고 강이 있고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물이 흘러내리면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물고기가 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건 요단강 하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부배가 목회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제가 그 비행기표를 공짜로 이제 좀 마일리지로 이제 가려고 그 LA 공항에 마일리지 표를 이제 구했는데 없더라고요. 매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머리를 굴려 딱 그 위에 한 자동차로 120km로 막 달려가지고 한 4시간을 가면 그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거든요. 그 유명한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입니다. 거기는 혹시 표가 있을까? 운전해서 내려오면 되니까 딱 2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라스베가스에서 일단은 딱 내린 다음에 곧장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4시간 달려가지고 LA에서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라스베가스로 쫙 그 비행기를 타고 귀국편 비행기를 위해서 달려오는 2번을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그 네바다 주를 쫙 가면서 LA에서 그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도로 4시간을 쫙 운전을 하는데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땅은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우린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시선이 거의 한 45도나 한 5, 60도 정도가 보이잖아요. 이 땅이, 지평선이. 근데 여기는 완전히 180도가 쫙 보이는, 그렇게 땅덩이 넓고 광활하고 이런 땅인데 너무 황량한 거예요. 4시간을 막 스트레이트로 달려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실개천 하나 없고 강은 더더욱 없고 진짜 물기가 없는, 그래서 나무 하나조차도 자생이 안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오직 그 땅에서 자라는 그 붓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여튼 잡풀 같은 것만 군데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황량한 곳.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한 상황 속에서도 그 거대한 땅이 미개발지로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척박한 광야인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물 없는 곳에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요단강 지역, 그 당시의 요단강은 지금의 사해와 같은 그 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좋은 풍요로운 물, 그 속에서 물고기가 논일고 어업이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탁 그가 잡은 거예요. 바로 여기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까지 부를 만한 사람들, 그게 소돔 사람들의 생활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 이면을 못 보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선택을 망치게 한 겁니다. 얕은 시각. 그래서 결국 패가 망신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할 때 그 신랑감으로부터 이렇게 기준 삼은 게 뭔가 하니까 신랑의 신앙 인격이 아니었어요. 신랑의 어떠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신랑의 실력,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신랑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였습니다. 독자였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나 앞으로 평생 먹고 살고 누리는데 풍요로울 수 있겠다. 걱정 아무것도 없겠다. 덜컥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탁탁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짧은 연애를 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이 신랑의 진면목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품의 결함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아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의 그 실력,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 그 실력, 그것도 얘기로만 그냥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맹탕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 자체, 거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건물 자체도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삐걱삐걱거리면서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든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실수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 그냥 좋아 보이고 당장 무언가 결과가 나타날 것 같고 당장 그것이 유리할 것 같은 그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10중 8구 우리가 나중에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을 망친 또 하나의 요소는 그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이 13장이잖아요. 근데 12장, 그 앞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파노라마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어디서 그 믿음이 났는지는 참 너무 신기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믿음을 발휘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챙겨가지고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여정을 나섭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야 할까요?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퍼펙트한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가뭄이 극심하게 몰아닥쳤습니다. 원체 물이 없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극심한 가뭄이 몰아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끝장날 수 있겠다. 우리 가솔들, 가축들 다 죽을 수 있겠다.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나일 삼각주의 풍요로움, 결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너무 풍요로운 곳.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내려갔잖아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망신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사라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녀를 데리고 회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조카인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딱 뿌리내린 것 같아요. 애굽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늘 범람해서 토사물이 아주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을 심기만 하면 이모작 삼모작이 그냥 탁탁 되는 그 풍요로운 강물, 그 강물이 있는 곳이라면 최고의 주거지 용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 그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살지 선택을 네가 먼저 해라. 딱 보니까 요단강 하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돔성이 있는 겁니다. 저곳이라면 내가 예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던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결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저기만 가면 우리 자식들 잘 양육할 수 있고, 우리 가축들 풍요롭게 잘 번식할 수 있고, 엄청난 부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거부가 더 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그는 내려가게 된 거지요. 그의 고정관념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정도 이거 지나가면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 우리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문제는요, 고정관념은 종종 우리를 축소되고 편협한 선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롯의 경우와 같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제대로 된 선택, 좀 더 나은 선택을 가리워 버리고는 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결국 나중에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선택에 대한 후회막급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기 십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롯의 선택을 망가뜨린 결정적인 부분, 그것은 기도의 부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부재.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은 그를 패가망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 중에서 제가요 묵상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11절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러므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롯의 모든 판단의 결론, 그 부분이 바로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의 가지고 있었던 얕은 시각,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그의 얕은 시각,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러므로 롯은 요단강 근처 소돔성, 그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롯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절대로 소돔으로 내려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다.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롯아, 소돔 땅 네가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비옥해. 그거 맞아, 현실이야. 하지만 거기는 아니야. 왜?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야. 네가 그곳에 들어가 살면 너의 영혼이 무뎌지고 너는 영적으로 죽을 거야. 네가 그 선택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거야. 겉으로는 복 받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너의 심령은 하루하루 죽어갈 것이고 너는 결국 삶의 큰 문제와 낭패에 직면하게 될 거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찔려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가 만약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제 좋게 생각하는 대로 고정관념 가운데 덜컥 여기야 하면서 그 소돔 지역을 그는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목회자 아닙니까? 아무리 목회를 해도요 진짜 일주일만 기도를 안 하면 이 영혼이 굉장히 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떤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한 1, 2주 정도 기도 안 하면 내가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생겨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그 자리를 놓칠 경우에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의 감동, 그 영적 민감함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영적 둔감함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그냥 표면적이고 또 현상적인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유불리를 따라서만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붙잡게 될 겁니다. 그걸 성경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니? 너 어렸을 때부터 기도 자리 나왔었니?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으로는 죄악과 음란과 방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도저히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은 너는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롯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우린 다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롯의 불행, 그것을 우리가 한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14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도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막 인도를 해 가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아시죠? 제 상황. 제 조카 롯에게 제가 인간적으로 아쉬워도 우리 의상하지 않기 위해서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조카 롯이 풍성한 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요단강 하부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선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14절 뒷부분과 15절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도 앞에서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어디가 보였느냐? 소돔 땅이 보였어요. 그 비옥한 땅, 요단강 하부 바로 인근에 있는 땅, 물을 쉽게 얻고 가축을 먹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좋은 그러한 좋은 땅. 그 선택은 그의 고정관념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피상적인 표면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비롯한 거지요. 그러므로 그는 요단강변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롯처럼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이 본 것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그냥 껍데기, 피상적인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머 이면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면, 진짜 베개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비옥한 요단강 주변은 잘 되고 나머지 땅은 될래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부터 그는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탈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척박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훗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의 후손이 번성을 이룰 것이고, 심지어 영원히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미래 비전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8절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에. 이것은 아까 롯에게 있어서 그러므로와 똑같은 동의어, 시노님. 이에. 롯은 고정관념과 얕은 시각으로 그러므로 요단강변 죄악과 죄인들이 몰려 살던 소돔 땅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거룩한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되어서 그 땅을 영구히 소유하게 되는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에 다시 말해 그러므로 그가 선택한 것은 어디냐? 가나안 땅, 척박해 보이는 그곳, 특별히 그 중에서 헤브론 지역을 인도함 받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헤브론 지역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곳 있잖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던 갈렙이 헤브론을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노구를 이끌고 아낙 자손 거인족을 다 진멸을 하고 그곳에 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유다 자손의 후예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부분적으로 이끄는 왕이었을 때, 그가 자기 유다 지파의 그 도성이던 헤브론, 여기에서 왕도를 차리고 나중에 그가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천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의 땅 헤브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답답함이 있었죠.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 조카 롯은 그 풍요로운, 그 비옥한 강 옆에 도성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먼지 풀풀 나는 헤브론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훗날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그 땅이 마치 알박기와 같이,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패가 망신한 롯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난 주일에 라스베가스의 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식사 대접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라스베가스 그 한인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국장을 했던,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권순영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담임이 되셔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에 한 4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거기서 지금 그래도 막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지금 굉장히 알려져 있고, 몇 년 후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뭐 이제 한인 인구가 이제 한계가 있고 교회가 많으니까 가장 큰 교회가 한 200명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2, 3년만 지나면 그거 추월할 것 같아요. 참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권순영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 교인분들이 또 대접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권순영 목사님 옆에 EM 패스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왔어요. EM 패스터가, 잉글리시 미니스터, 이 미니스트리 패스터가. 그래서 이 영어 목회 그 교역자분도 뭐 이제 같은 테이블에 있으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분인데 자꾸 말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을 시켰어요. 막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막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전적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이분이요, 18년 동안 미 공군에서 이제 군목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해외 파병도 나가가지고 우리 오산 기지에서도 1년 동안 이제 그 파병을 했었고, 쿠웨이트에 가서도 했었고, 막 여러 나라를 뭐 다니면서 그렇게 군목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했어요. 제 선배 중에도 미국 육군 군목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공군 군목. 그래서 그 공군 군목 생활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일단은 그 장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여러분, 미군은 뭐 그 진짜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9살, 20살 되는 이런 애들이 미군 이제 들어가면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쓰고 언제 파병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마음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널널하고 뭐 기강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데 딱 뭔가 미션만 주어지면 완전히 철통기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누군가가 죽었고
관이 실려오고 그런 걸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목 목사님이 걔네들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이렇게 용이하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너무 보람됐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또 하나는 그 식사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식사가 우리나라 이제 군대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나 횟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얼굴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은데 3번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없대요. 10번 먹어도 되고 20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너무, 그리고 뭐 하여튼 음식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3번째는 급여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급여가. 4번째는 딱 그 정해진 복무 기간을 딱 넘어가면 노후가 완전히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연금이 충실하게 나와가지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 우리나라 보통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연금 받을 때 20년 아닙니까? 그 미군도 20년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18년만 하시고 제대하셨어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동성애 부분이 미군 내에 이게 공개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게이, 레즈비언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불문율처럼 암묵적으로 그냥 침묵하는, 드러내지 않는, 왜? 여긴 진짜 싸우는 군대이기 때문에 기강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PC, 그 정책,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오픈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군대법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명문화를 해버린 거예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두 남자 군인이 이 군목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들이 게이들인데 결혼을 할 거다,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결혼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미군 그 군법에 의하면 그 동성 커플에 대한 주례를 거부를 하는 그 군목 목사님은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명예 제대.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시작되기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18년째인데 2년만 더 지나면 내가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막 갈등을 하고, 심지어 동료 군목 목사님 중에서도 자네 말이야 2년만 더 하면 연금 평생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 텐데 노후 보장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자네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조와 시스템, 군대의 시스템 문제야. 이거는 시스템의 내용이야.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가면 돼. 우리 군인이잖아. 해줘. 2년만 채워. 라고 하는 말들이 또 여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과 자기 신앙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원칙, 이 신앙 양심, 이게 허락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때 사모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말씀대로 하세요. 저는 적극 지지할게요. 말씀대로. 우리가 길거리에 앉아도 18년, 우리가 20년 못 채워서 우리가 2년 앞두고 그냥 제대해서 아무것도 못 받아도 저는 원망불평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 자녀, 딸과 아들도 아빠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고 우린 아빠를 적극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년 근무하다가 2년 앞두고 자진 제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금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그냥 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또 한편으로는 위로 심지어 뭐 격려도 해드리고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두 자녀가 아빠가 성경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도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자녀들의 평생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자녀들이 복됩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네 맞아요, 연금 한 푼도 못 받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이후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또 하면서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게다가 추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도 보너스로 정말 잘 되게 해주셨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아들과 딸인데요, 둘 다 IT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진짜 세계 최고의 그 IT 기업들의 두 사람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그 뒷부분, 자녀들이 정말 너무 잘 돼서 그것이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돼서 이렇게 하라, 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이에요. 그 선택 때문에 참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큰 손해를 입어도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택을 하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크고 작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각조각이죠. 근데 그 조각들이 어느 순간에 퍼즐 딱 맞춰지듯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유불리를 따라서 그리고 고정관념을 따라서 선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또 유불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힘겨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택하는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뉠 거예요. 다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답답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 막 나를 몰아가면서 지금 이 급행열차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이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나 큰일 날 것과 같은 그 조급함의 마음, 그 현실들 여기에 막 밀려가가지고 우리도 그냥 막 그렇게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일까? 잠깐 숨을 멈춘 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과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고정관념을 따라서 기도 없이 선택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온교회가 3주 동안 월화수목금 3번의 이 주중 월화수목금 우리 저녁 8시 반에서 10시까지의 연말 특방 특별 밤기도회를 오픈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막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이려고 합니다. 크게 하려고도 안 해요. 저는 사실 기도는 누군가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거창하게 할 생각도 없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은 여력도 없고 급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밤마다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여러분을 힘겹게 했고 또 좋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었다 후회하는 누군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오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택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습을 탈피해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의 선택들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미래 비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우리 진짜 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게 앞으로 우리 3주에게 열려지는 그러한 새일의 연말 특밤이 될 거라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청년의 때 아닙니까? 정말 예민하고 그리고 중요한 시기,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도전 드려요. 그때 여러분 나오십시오. 힘을 내시어서 나오시고 다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지 말고 예 하면서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고정관념이나 피상적인 어떠한 시각으로 선택하는 것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택 아브라함처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요, 이제 우리 앞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받지 마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서 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나 받기를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2가지 기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선택
그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을 지금까지 맞이하여 살아왔습니다. 잘한 선택, 못한 선택, 나를 무너뜨린 선택, 나를 세운 선택, 하나님 후회한 선택, 눈물 흘린 선택, 감사했던 선택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선택이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앞에 주여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용서와 자비, 은혜를 하나님 오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과 계획, 회개케 하심과 새로워지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 우리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를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